오늘은 계시록 11장 7절에서 14절 말씀 중심으로 십자가의 증인을 영광의 부활로 이끄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는가? 또 왜 복음을 붙들면 붙들수록 세상이 더 냉담하게 보이는가? 또 왜 충성한 사람에게도 눈물이 있는가? 세상은 성공을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높아지는 것, 인정받는 것, 박수 받는 것을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왕관을 쓰시기 전에 가시면류관을 쓰셨죠. 그리고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또 부활하시기 전에 죽으셨고 높아지시기 전에 주님은 낮아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증인도 바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걷습니다. 증언을 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또 죽임을 당한 후에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죠. 그리고 부활 후에 하늘로 들려 올라갑니다. 이것은 단순한 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이며 동시에 예수님과 연합된 교회, 곧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증인을 영광의 부활로 이끄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본문 7절을 다 같이 보시면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하고 시작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그들이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라고 하는 이 본문에서 증거라고 하는 단어를 원문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증거라고 하는 단어를 원문을 통해서 보면 헬라어 바로 원형이 마르튀리아입니다. 마르튀리아. 이 단어는 단순히 말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으로 진리를 증거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튀리아는 마르튀스라고 하는 그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러므로 두 증인은 단순한 설교자가 아닙니다. 자기의 존재 전체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지난주 본문을 상기해 보면 이 두 증인은 구약의 모세처럼 물을 뭐로 바꿔요? 피로 바꾸고, 그리고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처럼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않게 하는 권능을 행하죠. 즉 이 두 증인은 마지막 시대에 사탄의 권세와 타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자처럼 담대하게 선포하는 전투적인 교회의 총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모두 마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그들을 해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아직 그들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증인이 그 증언을 마칠 때, 그렇죠?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그 사명의 증언을 마칠 때 비로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무저갱에서 짐승이 올라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우연히 죽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밖에서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이려 했지만 십자가의 시간이 예수님에게 오기 전에는 그 누구도 손조차도 대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시간이 찼을 때 비로소 십자가가 허락되었습니다. 두 증인도, 오늘 본문의 두 증인도 동일합니다. 그들의 죽음조차도 누구의 주권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연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결단코 아닙니다. 주님의 손 안에 우리는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맡기신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 우리의 생명도, 그리고 우리 교회의 생명도, 복음의 역사도 끝나지 않습니다. 자, 본문 7절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렇죠?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여기서 무저갱은 악한 영들이 갇혀있는 감옥과 같은 영적인 근원이고, 짐승은 그 어두움의 근원으로부터 권세를 받아 역사 속에서 교회를 핍박하는 실제적인 적 그리스도의 세력입니다. 사탄의 권세, 그리고 세상의 체계, 그리고 복음을 거부하는 세력 모두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짐승은 결국 두 증인을 어떻게 합니까? 죽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짐승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어땠습니까? 당시 종교계 지도자들은 승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의 시작입니다. 자, 이어지는 본문 8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8절을 보면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에서 이 큰 성은 문자적인 예루살렘이라기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체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서도 위에 있는 예루살렘과 아래에 있는 예루살렘, 그렇게 이제 비유로 얘기해 주고 있죠. 자, 그래서 본문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도 한다 하고 설명합니다. 그 큰 성길을. 소돔은 뭘 상징합니까? 소돔과 고모라 하면 타락의 상징입니다. 또한 애굽은 뭘 상징합니까?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는 세력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없는 세상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세상, 그리고 복음을 거부하는 세상, 교회를 미워하는 세상입니다. 자, 이어지는 본문 9절, 10절은 더욱 충격적으로 나옵니다. 자, 다 같이 보시면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러면서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어떻게 했어요?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증인들의 시체를 바라보면서 기뻐합니다. 선물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마치 축제처럼 즐거워합니다. 왜입니까? 왜 그렇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두 증인이 그들을 괴롭게 했기 때문입니다. 괴롭게 했기 때문이에요. 두 증인은 회개를 외치는 증인이었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 진리의 말씀이 그들을 괴롭혔던 것이지요. 자, 물론 이 두 증인이 그들을 실제로 괴롭힌 것은 아니죠. 그들에게 전파한 복음의 진리가 죄인인 그들의 마음을 찌른 것입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추게 되면 어두움은 불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두움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빛이죠. 세상은 언제나 복음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인간의 죄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증인이 사라지면 기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아직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 11절은 놀라운 반전을 보여주고 있죠. 자, 다 같이 보시면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자, 여기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뭐가요? 생기가, 그렇죠.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생기라고 하는 이 부분을 원문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원문을 보면 생기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나옵니까? 프류마 조에스. 프류마 조에스입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바로 뭐예요? 생명의 영. 생명의 영. 바로 생명의 성령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표현은 우리를 자연스럽게 어디로?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의 마른 뼈 환상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골짜기 가득한 마른 뼈들은 정말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희망도 그리고 생명도 미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뼈들이 살아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증인들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는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복음이 무너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증인들이 비참하게 죽어서 누워있는 이 3일 반의 시간이 영원할 것처럼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신 기간은 얼마의 기간이었습니까? 1260일이었습니다. 세상이 승리한 것 같고 교회가 빗밟힌 것 같은 그 고난의 시간은 고작 며칠이에요? 3일 반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상징적인 시간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동행의 시간은 비교할 수 없이 길고 완전했습니다. 아무도 손댈 수 없게 완벽하게 그렇게 보호하셨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자, 왜 예수님의 부활은 3일인데 성도의 부활은 3일 반일까요? 그죠? 자, 예수님의 제3일은 성도의 구원과 부활을 보장하는 첫 열매이자 보증 수표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사흘반은 세상 권세가 교회를 완전히 이긴 것처럼 보이는 가장 절망적인 그 순간에도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이 그대로 재현되어 교회가 결국은 승리한다는 종말론적 대반전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시며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몸이 죽은 것 같았을 때도, 사라의 태가 닫혀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도,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도, 엘리야가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자 죽을까봐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을 때도 하나님은 끝난 것 같은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만드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세상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제3일에 예수님의 무덤은 어떻게 됐어요?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러니 두 증인의 부활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반영하는 그림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구속사적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의 모든 구원 역사는 첫째로 그리스도를 향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를 향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듯이 교회도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셨다가 높아지셨듯이 교회도 그 길을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나 영광으로 들어가셨듯이 교회도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두 증인은 교회가 가야 할 그 길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모형입니다. 살아있는 모형. 자, 본문 11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후반부를 보시면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그렇죠?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자, 이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조금 전까지도 뭐였어요? 시체였습니다. 사람들이 구경했습니다. 그리고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어섭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은 교회의 숫자가 아닙니다. 건물도 그리고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은 죽은 줄 알았던 복음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라진 줄 알았던 믿음이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생각했던 진리가 다시금 선포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부활의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어지는 본문 12절을 보시겠습니다. 두 발로 일어선 다음에 이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여기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신 이 말씀은 단순한 이동 명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승리의 선언입니다. 승리의 선언.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영광의 초청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나 승천하셨듯이 증인들도 하늘로 올라갑니다. 자, 여기서 흥미로운 원문 표현이 있습니다. 자, 올라오라, 우리말로 올라오라 라고 번역된 이 부분을 원문을 통해서 보면 자, 아나바테 호데, 그렇죠? 아나바테 호데. 자, 이것은 이곳으로 올라오라 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명령형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패배자의 부름이 아닙니다. 승리자의 부름, 곧 주님의 살아있는 음성입니다. 세상이 두 증인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세상이 그들을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십니다. 세상이 조롱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러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수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어떤 길로 만드셨어요? 영광의 길로, 부활의 영광의 길로 만드셨습니다. 사람들은 무덤을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무덤을 부활의 출발점으로 만드셨습니다. 사람들은 갈보리를 실패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갈보리를 구원의 중심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십자가를 영광으로, 눈물을 찬송으로, 고난을 영광의 면류관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자, 결론적으로 두 증인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과 승천은 교회가 세상의 거대한 박해 속에서 십자가의 길을 따르며 완전히 패배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생기, 곧 생명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종말론적 승리를 거두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확증하게 됨을 보여주는 구속사적인 선언인 것입니다. 즉 세상이 진리를 침묵시킬 수 없으며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고난은 반드시 억울함을 풀어주는 영광스러운 신원과 그리고 최종적인 승리로 귀결된다라고 하는
묵시적인 약속입니다. 자, 이어지는 본문 13절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13절을 다 같이 보시면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 앞선 첫째 나팔에서 다섯 번째 나팔까지 사건에는 회개하는 일들이 한 번도 없었지요. 그러나 여기에 와서 회개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자,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하고 기록하고 있죠. 자, 여기서 요한계시록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결국 역사의 마지막 승리는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짐승의 세력이 아무리 거대해 보여도 결국 마지막 장면의 중심에는 누가 서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는 결국 이 승리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마칩니까? 14절을 다 같이 보시면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하고, 셋째 화 곧 다음 시간에 우리가 나눌 일곱째 천사의 나팔을 예고하는 것으로 마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오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누구하고 연합된 자들이라고요? 주님과 연합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연합을 완벽하게 이해해서도, 또는 우리가 연합의 신학을 다 배워가지고 연합된 것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넣어주셨기 때문에 연합된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완벽히 이해하지 못해도 이미 가족인 것처럼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도 3일 반의 시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시간,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시간, 충성했는데 인정받지 못하는 시간, 복음을 붙들었는데도 외로운 시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이야기는 언제나 무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습니다. 죽음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사망의 반대는 생명이지요. 생명이 있습니다. 눈물 다음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환경이 아니라 누굴 붙들어야 됩니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늘 보좌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기대해야 할 것은 오늘의 형편이 아니라 우리를 영광 가운데 이끄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다솜가족 여러분, 두 증인의 이야기는 결국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는 곧 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십자가가 먼저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마지막은 아니었습니다. 죽음이 먼저였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은 아니었습니다. 무덤이 먼저였습니다. 그러나 무덤이 결론은 아니었습니다. 부활이 있었고 승천이 있었고
그리고 영광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그 길을 따라 자기 백성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과 연합된 자의 마지막은 결단코 패배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증인을 영광의 부활로 이끄셨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같은 영광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아무리 기고만장할지라도 우리가 겪는 3일 반의 겨울은 결단코 우리의 영원한 무덤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었기에 그분의 찬란한 부활과 영광의 승천 또한 반드시 우리의 마지막 결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먼저 걸으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연약해 보일지라도 부활의 생명으로 여러분을 붙드시는 주님의 능력이 날마다 새롭게 경험되기를 축원합니다. 눈물의 자리에서는 위로를, 고난의 자리에서는 인내를, 증인의 자리에서는 담대함을, 그리고 마침내 영광의 자리에서는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복된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